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영적인 축복을 갈구도 하고 소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적인 복입니다. 건강의 복이고 생활의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의 복을 더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차가 많고 집이 있고 통장에 몇 십억씩 넣어놓고 있는 이것만 큰 부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셨던 부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런 부는 소유가 아니고 영향력이다. 소유는 자기가 꼭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향력은 나는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결제하고 나라의 대통령이면 나라의 돈은 자기의 것입니다. 얼마든지 결제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인데 요셉은 빈털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노예로서 하나의 입는 옷 그리고 건강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는 것 그밖에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데 요셉의 주머니에는 아마 빈털털일 겁니다. 요셉에게는 통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오늘 예배 드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부는 소유가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여러분들이나 저에게나 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결핍합니다. 아주 인색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받은 것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향하여 1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셨도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 한 몸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의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짐승은 주인을 알지만 인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랑을 보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밖에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침 이슬처럼 잠시 반짝이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는 이슬과 같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6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에 영롱하게 비치고 햇빛을 받고 아름다운 물방울 하나가 빛이 비침으로 참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햇빛이 비치면
이슬은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헌식장처럼 버려버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인내하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를 짐승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동물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는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는 우리는 이러한 부를 자꾸 멀리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비싼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짐승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들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없습니다. 각혼밖에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육체가 있었습니다. 이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던 우리의 인간이기 때문에 이 지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가장 비싼 진주와 같고 가장 비싼 존재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오늘 요셉을 통하여 5가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는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에서 보면 하나님은 있는 자를 빼앗아 풍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은 충성하지 못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있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빼앗기고 얻어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부를 이동시키셨습니다. 어떤 사람, 강하고 충성되고 부지런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게으르고 악한 것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줍니까? 충성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는 언제 움직일 줄 모릅니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부가 여러분에게도 옮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를 이동시킬 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감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모르고 어느 날 보면 그 부가 자기에게 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좋은 환경 속에서도 종으로 팔려가든지 아니면 노예로 살더라도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친척과 본토를 떠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그 명령을 받고 그는 떠나갔습니다. 요사이처럼 내비게이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정보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맹목적으로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갔습니다. 여정은 낯설고 힘든 곳으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정은 오랫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과는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로 떠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스라엘들은 자유가 없는 종으로 전혀 경험이 없는 세계로 들어가 기약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러한 시련과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찌꺼기를 걸러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찌꺼기를 걸러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25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것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고 말했습니다. 찌꺼기를 걸러낼 때 거기는 순수한 금이 되고 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증금이 되어 나오기까지는 그 과정은 고된 것입니다. 고통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는 것입니다. 낯선 곳에서도 안 되는 일 앞에서도 가족의 힘든 일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이 찌꺼기를 지하여 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찌꺼기를 지하는 동안에는 축복의 길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받았다면, 확신이 있으면 잠시의 고통은, 잠시의 슬픔은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지나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하나님은 손잡고 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전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서 축복 기도하면 축복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의 기도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말씀대로 되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도 여러분들이 올해는 꼭 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부를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성경은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산책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어가는 길에는 혼자 가면 심심할 수도 있겠지만 동행은 두 사람 이상 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동행할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같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대화하는 내용도 여러 잡다한 이야기를 하지만 한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에게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온 세계가 자기에게 넙죽절하는 그런 비전의 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동시켜서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잘 모르고 완전 낯선 곳으로 하나님이 이동시키셨습니다. 창세기 37장 36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노예 신분으로 떨어진 아주 낯선 여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집에 있을 때 총리를 받았습니다. 어린 왕자처럼 요셉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은 왕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완전 밑바닥으로 하나님이 내려 꽂았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것을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통의 근거는 어디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나를 위하여 도와주는 식구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는데 따라해봅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요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칭송을 받고 정말 왕자의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노예의 자리에 있든지 익숙한 곳에 있든지 아니면 낯선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형통의 출발점입니다. 환경의 변화나 신분의 추락에는 분명히 힘든 역경이 있지만 이 역경과 고통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집에 왕자로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든 언제나 하나님이 최고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형통의 출발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만 우리가 하나님과 형통하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시편 48편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늘 형통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왕자의 자리에서 완전히 노예의 자리로 완전히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밑바닥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곳이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불행이 아니라 요셉에게는 형통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도 힘든 일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힘든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힘든 일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지만 모든 것을 잊고 그래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만나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오셨더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형통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셨던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전락된 요셉은 얼마든지 신세를 한탄하고 논팽이가 되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친형들의 시기로 배신당하고 팔려온 외국 사람이 되었고 누가 보더라도 그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것 개의치 않았습니다. 불행은 잠시 고통과 아픔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한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은 낯설지만 오히려 더욱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부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뭐했더라? 위탁했더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몸뚱아리 건강한 그것밖에 뿐입니다. 그리고 걸치고 있는 노예의 겉옷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할 때 보디발의 모든 재산에 대한 영향력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소명자의 충성이 부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부를 요셉에게 주신 겁니다. 요셉에게 노예 생활은 지극히 적은 일인 것입니다. 그는 그 일에 충성을 했습니다.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다 위탁할 정도로 신실하고 일관성 있고 충성된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맡겨주십니다. 왜 나에게는 물질이 없을까? 통장에는 왜 빈 통장만 있을까? 이것보다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에게도 통장 보면 늘 빈 통장입니다. 생활비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여유가 있어서 한 100만 원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들어오기가 바쁘게 싹싹 나가고 맙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물질 좀 100만 원도 안 줍니까? 통장에 좀 여유가 있으면 사람이 어딜 가든지 어깨에 힘주고 좀 다닐 텐데 가끔씩 그런 생각을 가지고 통장 볼 때마다 통장을 틱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에게는 비록 통장에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의 복이 있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주는 것이 목사의 일이구나. 비록 내가 통장에 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하고 나에게 성대 주시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이것 주신 거 내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여러분 통장 뽑지 않습니까? 통장에 몇 억이나 꽂아놓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없을 때 원망도 하지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내 스스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영향력이다. 돈에는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영향력이다. 우리 예산 또 1억 4천, 어떨 때는 2억이, 어떨 때는 3억이 넘어갔습니다. 다 목사의 사인으로 넘어갔습니다. 마찬가지. 대통령이 자기가 받은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국가에 몇 조를 사인하는 것은 대통령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돈 없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어떨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내 혼자 빈털터리 같고, 어떨 때 누가 좀 내한테 가서 좀 이야기해 주고 싶고, 나도 좀 남에게 좀 존경받고 남에게 내 사정을 좀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아무도 없어.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빈털터리 같아도 내한테 와서 속삭이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어디 가서 차 한잔 같이 마시고 누가 나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좀 털어놓고 나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의 주머니에 빈털털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자기에게는 건강, 자기에게는 하나님, 그것밖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 위탁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부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충성했던 요셉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에게 부를 안겨 주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그의 주인이 성경에 보니까 주인이 보았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주인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주인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주인이 느끼고, 야, 요셉이라는 저 친구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대단하구나. 여러분, 그때 주인은 대단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장교가 아니고 이 장관입니다. 장관 자리에 있는 가정에 종들에게 요셉만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에게 복을 안겨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 본문에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5절 읽어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는 부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 주인이에요?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형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에게 물질의 복이 주인에서 누구로부터 옮겼습니까? 요셉에게로 옮겨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와 영광스러운 것 겸손한 사람에게 주신다고 잠언서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오늘 내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보디발의 집에,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 요셉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사랑교회에 복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 때문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여러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말했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이 그 가정의 총무를 삼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때부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믿음의 대의 통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그와 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왜 요셉에게 여러분에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요셉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린 것처럼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보디발의 집은 요셉 때문에 더욱 부해졌습니다. 그 재물은 요셉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재난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위탁 경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부가 나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소유하지 않아도 그의 영향력은 진정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에, 내 통장에, 어쩌면 우리 가정에 진짜 돌아가면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복이 있단 말이냐? 오늘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내 마음속에 꼭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소유하지 않아도 그 영향력 때문에 애굽의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가뭄이 들고 백성들이 굶어갈 때 모아놨던 저축했던 쌀을 팔아서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땅덩어리를 살 만큼 위대한 영향력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작아도 영향력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의 모든 땅과 재물과 인간의 모든 권한이 요셉의 손을 거쳐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웃나라의 생명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곳까지는 모두가 잘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이 진짜 중요한 것.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의 부는 거룩해야 한다. 뭐 거룩하고 부자 되는 게 뭐와 관계가 있느냐? 아닙니다. 자, 성경 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 후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짱짱짱. 그 뒤에 우리는 대강 설명이 안 해도 압니다. 범죄하려고 하는 그 사건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형통하면서 가정의 부에 영향력을 끼치고 주변에 어떤 사람만 이야기해도 요셉 그러면 그 가정의 대표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 범죄라고 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이것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강해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거 정말로 좋은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가운데 위험한 일이 뭐냐? 죄는 죄악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뒤집어 놓아서 알아서 그렇지, 저부터 여러부터 뒤집어 놓으면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 많습니다. 요셉은 그 일에 절단했습니다. 단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어가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은 이제까지 그 가정의 총무로서, 가정의 부유한 남자로서, 멋있는 청년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죄와 거리를 멀리하고 끊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요셉을 아주 귀하게 들어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는 거룩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 거룩을 이어가지 아니하면 이 요셉에게는 가정의 총무로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유혹하는 템포테이션을 이겨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의 테스트로 이겨냈습니다. 유혹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었지만은 이 유혹 속에서 떡 버티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주어진 믿음을 굳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은 잘 될 때도 동행하는 것이고 못 될 때도 동행하는 것이고 아플 때도 동행하는 것이고 건강할 때도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동행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요셉에게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요셉은 마지막 결론으로 보면 부유했습니다. 그냥 부유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축복이 얼마나 큰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출애굽기 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더니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요셉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만 이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이름이 애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이름이 온 땅에 요셉의 이름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도, 여러분 후손의 이름도 이 땅에 건전한 이름으로, 건강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충만한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된 것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경 한 귀절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자, 창세기 49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야곱은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 인생의 제일 마지막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베풀었던 기도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49장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무엇을 담을 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이스라엘에서 12아들들의 담을 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담을 넘었습니다. 애굽의 담을 넘었습니다. 온 인류에 요셉의 이름만큼 충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대대로 그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요셉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의 기도,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 여러분,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성경을 한번 읽자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응답은 무엇으로 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한 장씩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한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만 아닙니다. 아버지의 기도, 엄마의 기도, 할아버지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 이 기도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로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다면,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로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어간다면,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로 이 세상이 평화가 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부터 물러받았던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부모님 생각나고 어떨 때는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오로지 하나님께만 관심 집중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주셨던 축복은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무성한 가지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그 가지가 담을 넘고 또 담을 넘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